오늘 이 법회에 동참하신 우리 불자님들 불보살의 가호가 있기를 심축드립니다. 봉원사 저는 참 오래간만에 왔습니다만은 이 법왕로 저로서는 아마 금생에도 다음 생에도 잊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법왕로입니다. 2002년도에 이 자리에서 법회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법문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저는 2000년도에 불교 TV를 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때 불교 TV의 입장은 아주 어려웠어요. 어려울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겁니다. 그때 빚이 자그마치 136억. 거기다가 있던 직원들은 거의 다 나가고 한 30명 정도 남았어요. 완전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있을 때 정말 무슨 인연인지 제가 인연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불교 TV의 앞날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법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회할 장소가 없잖아요. 법당도 없는데 사무실도 없는데 원래 있었던 건물에서 불교 TV가 쫓겨났어요. 그것도 월세를 못 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났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봉천동으로 옮겨왔습니다. 방송국 이사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재도구만 싣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봉천동에서 130몇 억 그 빚을 갖다가 다 갚았더랬어요. 이럴 때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아이고, 내 참.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불교 TV도 강남권에 있습니다. 방배동에 있어요. 방배동에 지상 9층, 지하 3층 자체 건물이에요. 그만큼 하기까지 저는 뒤에서 가만 보고만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 지금 사장님이 보살이에요. 이름만 보살이 아니고 실제 하는 행동 자체가 보살이에요. 그분이 억척같이 한 덕분에 지금은 아주 안정적으로 불교 TV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자리예요. 제가 헛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이니까 복이 용수심 치는 도량 그 자리 이 현장에 와서 법회를 보고 법문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많았으면 봉원사 법왕로에서 법문을 들을까. 저는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청하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서
이 복판에 이래 널렁한 자리가 없었더랬어요. 예. 정말 그때는 저쪽에서 그걸 법상이 있었는데 이 뭐랄까 법당이 비좁았어요. 그 밖에까지 계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한결같은 염원이 불교 TV가 다시 살아나기를 염원해 준 그 덕분입니다. 예. 저로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정말 이 마음에 늘 깊이 숨겨둔 곳이 이 봉원사 법왕루예요. 예, 청하스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일생 40년을 장자부라 하신 분이에요. 조금 전에 주지스님하고 차담하면서 들은 이야기로 주지스님이 칠부람에서 정진할 때, 운상선원에서 정진할 때 같이 정진했다 그래요. 그때도 역시 장자부를 했다 그래요. 장자부라, 밤새도록 허리를 땅에 대지 않고 자지 않고 정진하는 것을 장자부라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루저녁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예, 정말 힘이 들어요. 그것을 40년간 하신 그 스님, 한결같이 수행밖에 몰랐던 스님, 그런 올곧은 스님을 모셔다가 법문을 한 그 덕화로 우리 불교TV가 지금 잘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오늘 실제 법문을 뭘 할까 생각하다가 며칠 전 꿈에 하루 저녁 4개 꿈을 꿨어요. 스님이 부질없이 꿈 이야기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날 밤 꿈, 어떤 꿈을 꿨느냐? 저도 특이한 꿈을 꿨습니다. 살에 대한 꿈을 꿨더랬어요. 그렇게 딱 깨고 나니까 봉원사 가서 법문할 때 사리를 주제로 해서 법문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리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리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때문에 사리는 개정해 사막의 결정체입니다. 올곧게 수행하신 분들이 이 세상 떠나고 나면 바로 이 사리를 수습하는 겁니다. 그 사리가 나올 만한 스님, 그런 스님에게 그걸 하는데 사리의 기원은 물론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대열반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리에는 세신사리가 있고 생전사리가 있고 진신사리가 있고 법신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리를 모신 도량, 정말 사리의 기운을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리를 모신 도량에 들었으면 기운이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 가정집에 방문했을 때 느낌하고 절에 오셨을 때 느낌하고 다를 거예요. 그것도 사리를 모신 도량은 다릅니다. 저는 삼이 시절 1964년인데 통도사에서 처음 강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통도사 전 대중들은 사리탑 앞 법당에서 예불을 했더랬어요. 새벽에 가사장사 믿고 법당에 들어가면 그 기운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마음에 와 닿았더랬어요. 마음에 와 닿는다. 정말 내 마음을 밝혀주는 곳이 이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더랬어요. 사리를 모신 도량을 정멸도량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사리를 모신 도량에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아마 통도사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북당에 부처님이 안 계세요. 등상불이 없습니다. 아마 오대산 정멸보궁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사리를 모셔온 곳이 어디냐? 선산도리사예요. 아도 스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실 때 아도 스님께서 사리를 모시고 왔어요. 그 도리사도 역시 이 사리를 모신 곳과 법당 밑에는 이 부처님을 등상부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등상부를 모시지 않아도 그 사리의 기운만 하더라도 역시 정멸보궁이구나. 여러분들 봉헌사 오실 때 틀림없이 그런 기운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느끼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리를 모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 사리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 떠나시고 얼마나 나왔느냐? 팔국사각 그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숫자로 그것이 얼마인지 그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때 인도의 부족국가 8개국에서 나누었다 그래요. 그래서 각 나라에 답을 모셨는데 그런데 이 아사세라는 왕이 인도 천하를 다 그걸 하고 통일을 하고는 각 나라에 있었던 그 사리탑 7곳을 다 헐어가지고 인도 전역에다가 부처님 사리탑을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왜 했느냐? 아세사 왕이 인도를 통일할 때 수많은 병력,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원혼을 달래주려고 그 불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절은 이 탑을 헐지를 안 했는데 왜 안 헐었느냐? 아세사 왕이 보아하니까 그 탑에 천신들이 공양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탑만큼은 헐지를 안 했다고 그래요. 이 사리에게는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흔히 요즘은 모든 것이 과학을 기준을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 가지고는 과학 가지고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사람이 시원찮아서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오늘 여기서 하니까 더 걸걸해서 여러분 듣기가 힘들 겁니다. 사리는 때로는 방광하기도 하고 사리가 늘어나는 것을 정과라 그래요. 그리고 사리는 합치지기도 하고 사리는 분과하기도 합니다.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리는 또 없어지기도 해요. 신통차제예요. 도저히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 수준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 제가 처음 대만에 갔을 때 어느 처사님이 같이 바람 쐬러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갔더니 마침 비운이 절이었어요. 그런데 나무절에 가면 법당에 참배하는 것은 이 순서니까 법당에 가서 참배를 하는데 보아하니까 사리함이 있더라고요. 그곳은 우리나라하고 습관이 달라가지고 사리를 부처님 앞에 바로 사리탑, 조그만한 사리함, 사리탑이 아니고 사리함으로 모시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봤어요. 정말 무엄하게도 나무절에 가서 사리함을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절 주지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사리함을 열어보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리 몇 과라고. 사리는 한 알, 두 알 이렇게 헤아리질 않습니다. 한 과, 두 과, 몇 과 이렇게 가는데 사리 몇 과네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던 스님이 갑자기 한국에서 온 스님이 사리 정과한 것을, 정과라는 것은 사리가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늘어난 것을 한국에서 온 스님이 증명해 주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스님이 평소에 사리를 모시고 싶어서 인도에 무슨 행사에 참여하는 비구 노스님한테 여비를 두둑하게 드렸던가 봐요. 그러면서 혹시 인도에서 사리를 구하면 구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전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스님이 인도에서 마침 사리를 구해왔답니다. 그 사리 모신 것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몇 과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구니 스님, 그 주지 스님은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스님에게도 사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월 스님이라고 천수 다라리를 해서 도인의 칭송을 받았던 수월 스님이란 분이 군의 압곡사에서 계셨는데 이 눈에서 사리가 9차례나 나왔다 그래요. 64가나 나왔답니다. 전부 다. 눈에서. 그런데 한 번도 눈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사리가 나왔대요. 그게 생사리라 그러죠. 살아 계시는 분의 사리. 그리고 제가 아는 스님은 입에서 사리가 나왔어요. 그 스님은 지금 살아 계시니까 법명은 말씀드리 입에서 사리가 나왔고 전부 그 스님에게서 비롯돼서 사리가 나온 것이 2000과가 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스님에게 사리를 받아간 스님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사리지요. 그런데 사리는 방광하기도 합니다. 방광, 삐틀 놓는다. 서상의 삐틀 놓는다. 어떻게 서상의 삐틀 놓느냐. 아주 밝고 누구나 보면 업장이 녹아지는 그런 서상의 삐틀 놓기도 합니다. 정말 미안해서 본문 그만하고 싶은데 웃자만 좋겠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리가 들어온 것은 아도 스님이 처음 사리를 모시고 그 다음에 자장 스님이 중국 태화지에서 문수보살에게서 받은 이 사리.
그 사리가 많이 유통되었더랬습니다. 그 천진보탑, 정말 이 천진보탑이라는 것은 보통 사리를 이 탑에다가 보관하는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아니고 임진왜란 때, 그 고약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느냐. 사리를 빼앗아갔어요. 정말 미워 죽겠어요. 아이, 정말이지. 스님이 누구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워 죽겠어요. 우리나라 사리를. 그런데 그때 뭘 했느냐. 통사 주지스님은 이 사리를 짊어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때는 절에도 종이 있었으니까 그 종들을 붙들어 놓고 그렇게 팼답니다. 그 아우성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슬기로운 스님이 계셔서 앞으로 다시는 사리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리를 두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서산 스님에게, 두 단지 다 서산 스님에게 갖다 드리니까 서산 스님이 다시 한 단지는 다시 돌려보내고 하나는 태백산으로 보냈답니다. 그런데 통도사에서 사리를 친견하려고 그걸 하면 신심이 있는 이들이 오면 그 사리탑에서 방광을 한다 그래요. 삐틀 놓는다 그래요. 서상의 삐틀. 그런데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한답니다. 그런 이적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스님이 사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야말로 바위 속에 그냥 모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아마 계룡산에도 천진보탑이 있을 거예요. 천진보탑. 그리고 밀양 산 내면에 석굴사에서 한 2시간 걸어가면 내원암이 있는데 거기에도 천진보탑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천진보탑을 만드느냐. 일본 사람들 때문에. 일본 사람들. 그네들이 신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우리 사리를 모셔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더랬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수행하시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떻게 그걸 하느냐. 사리가 나오실 만한 스님에게는 사후 사리를 수습하기 위해서 오방 땅을 한 1m 정도 파가지고 단지를 5개를 만들어서 물을 반틈 넣어가지고 위에는 장호지를 덮어가지고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화장을 해요.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그리고 나면 화장을 하고 나면 그걸 답이라 그러죠. 답이를 하고 나면 항아리에 사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사후 사리 수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천진보탑에서 제가 통도사 있을 때 노스님한테서 들은 이야기로 통도사에 큰 불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통도사 대중들 가운데 제일 청정한 스님 2분을 모셔다가 한 분은 통도사에서 한 분은 석구사 내원암에서
기도를 시작한답니다. 기도 입제일은 그 시작하는 날은 똑같이 하는데 해양날은 정해지지를 않았어요. 왜 정해지지 않았느냐? 통도사에서의 사리의 그 방광이 이 석굴사에서 그 천진보탑에 있는 이 방광이 서로 닿았을 때 그날이 해양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뭘 하느냐? 불사를 해요. 절의 불사,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신심과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절불사예요. 그러고 나면 아마 이 불사가 원만하게 불사할 때 그야말로 재물도 있어야 되지만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무 장애가 없이 해야지, 그래야 원만한 불사가 해양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리의 위실력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신심이 나시면 사리탑 앞에서 기도를 바짝 한번 해보십시오. 아, 금생에 내가 사리탑 앞에서 기도를 한번 해보면 하는 원력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아마 기도의 감흥이 다를 거예요. 세종대왕이란 분이 계셨죠. 이분이 왕으로 있으면서 그 전에 그야말로 불교를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궁전 안에 있는 내불 땅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세종이 그 내불 땅을 다시 복원해가지고, 복원하려고 그러니까 그 유생들이, 철딱선이 없는 유생들이 정말 서푼우치 안 되는 그 지식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그러나 이 세종으로서는 당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소현왕후,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소현왕후의 천도를 위해서는 꼭 내불 땅을 다시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거는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불 땅을 건립해가지고 뭘 했느냐? 그날 그 해양하면서 그때 모인 분들한테 뭘 했느냐면, 다들 이 기운을 가지고 부처님 사리를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모인 대중 640명이라 그래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밤새 정진을 했답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되니까 탁자 위에 쟁반에서 땅그랑 하고 사리 두 가가 왔답니다. 정말 사리는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리가 올 수가 있는가? 우리의 신심, 우리의 원력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자리에 있는 근본 불성, 우리가 지금 그걸 찾으려고 다들 애를 씁니다마는 그 불성, 그러나 우리가 못 찾아 그렇지 있듯이, 분명히 존재하듯이 우리 몸에는 틀림없이 법신사리가 있습니다. 칠부람에 계셨던 대언스님, 그 은사스님께서 대언스님을 부르다가 뭘 했느냐? 조선 말기니까 불교가 아주 쇠퇴했을 때 이 나라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계율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부처님 앞에서 향을 하나 꽂아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향의 을 갖다가 방광하는 향이 오는 것을 서향이라고 불러요. 서향의 기운이 대언스님의 은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상자에게 온 거야. 대언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상자 앞에 은사스님이 무릎을 꿇고 다시 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종단에 있는 칠불계맥의 하나예요. 그만큼 신심 그리고 원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리를 꿈에 보는데 정말 사리를 꿈에 여러 차례 봤더랬어요. 그럴 때마다 저 생각 밖의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요. 기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모시는 있는 처소에 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방에 다니는 내 상자가 가운데 한 사람이 해제하고 오면 꼭 그 사리함을 열어봐요. 그러면서 한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스님, 사리가 몇 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사리가 있을 때 대구의 대정사 그 절에 주지로 있는 이 사제가 스님 사리 좀 주십시오 해서 분명히 사리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는 사리가 두 과밖에 없었더랬어요. 내가 있는 사리를 두 과는 주었으니까 그걸 갖다 그 상자가 알고 있는데 스님 사리가 몇 관이에요? 그럽니다. 그래서 살이 늘어난 것을 자네가 증명을 했구나. 그런 그게 있는데 저 사무실에도 사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정말 올곧게 수행하는 불자님이 한 분 계셨더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리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더니 사리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아마 집이 2층인가 봐요. 그런데 얼마나 사리를 모신 곳을 정갈하게 그걸 하느냐면 하루에 한 번씩 그걸 갖다 넓은 곳을 다 청소를 하는데 이 절에 집에 일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고기도 먹고 달리 그것도 하니까 음식도 안 가리니까 그분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내보내고 자신이 그 바쁜 사람이 이 사리 모신 곳을 그걸 했대요. 청소를 하고 사리를 모셨는데 한 몇 개월 뒤에 사리를 다시 모시고 왔어요. 사리 3과가 더 늘어났어요. 일반 우리 불자도 신심으로 사리를 모시면 그렇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3일 전에 되고 있는 어느 스님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대구 팔공산에 해원사라는 절이 있답니다. 저는 제가 팔공산 출신이지만은 해원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조그마한 절에 다니는 그런 불자인 것 같은데 이 불자가 뭘 하느냐 매일 이 독경을 한답니다. 경전을 독경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사리가 툭 하고 책 위에 떨어지더랍니다.
자그마치 살이 6과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불자로서도 얼마든지 신심으로 원력으로 하면 사례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이 방광하다가 하나 빼먹은 것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마지막 하고 가야겠는데 옥봉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비구니 스님이에요. 이 스님은 대그림을 잘 그려요. 정말 대그림을 잘 그리시는데 이 스님이 이렇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강단이 무약한 스님인지 이 스님이 계실 때 나라 대통령의 부인이 병풍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도 딱 거절할 정도로 자기 뜻이 안 맞으니까 그 정도로 강단이 있는 스님. 17, 18살 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한 방에서 잠을 자더라도 옆에 있는 남자들이 남자라는 생각을 못 해봤다 그래요. 이건 제가 이 옥봉 스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옥봉 스님이 사불산 대성사에서 새벽 예불 하러 예불 하려고 타기를 모시고 가는데 대내비에서 빛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빛 나는 곳을 살금살금 가보니까 부처님 사리가 있더래요. 그런데 며칠 전에 도둑이 들어와서 사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절하고 달라가지고 대성사에서는 그때까지 사리를 아마 탁자 위에 그냥 모셨던가 봐요. 그 신심 있는 분에게는 그렇게 서광이 비치면서 그 사리의 방광하는 모습을 보고 스님은 그렇게 기뻤답니다. 어느 정도 이 스님이 강단이 있느냐 하면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고 성철 스님한테 붓하고 벼루하고 먹하고 다 갖다 바치면서 이제부터는 참선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요. 그런데 저한테 성우 스님 웃자만 좋겠소. 그러면서 당신이 노후에 살아갈 일이 걱정이 돼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님, 그 걱정 말고 성철 스님한테 다시 가세요. 내 이번 전시 마지막으로 하고 세상 떠나고 싶습니다. 그 스님은 그래라 그러지 말아라 하건 그건 상관없고 그건 성철 스님 뜻이고 스님은 그 말만 하고 와서 전시회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그 스님이 마지막 전시회를 하시고 그 여력으로 노후에 잘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그런 강단 있는 스님, 그 스님이 이 사부산 대성사에서 부처님 사리의 방광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기 사리탑 앞에서 기도를 잘 하시면 걸림없이 그런 불가사의한 사리의 영험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 이야기 너무 시원찮아서 죄송하고 사람이 시원찮으니까 그런데 내용은 시원찮은 게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